네,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사실은 이제 안디옥에 와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은 있는데 저도 사실은 우리 교회에 서울에 있는 교회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처럼 편안합니다. 예, 여기 있는데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막 빨리 집에 가고 싶고 막 교회 가고 싶고 막 이러면 그렇잖아요. 근데 오니까 목요일이 좀 하루같이 4일이 지나간 것 같고요. 또 감사한 게 숙소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게 저는 사실 너무 감사해요. 그동안 많은 교회 부흥회 다니면 좀 이렇게 모텔이나 또 이렇게 좋은 호텔을 잡아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숙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편안하게 안식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고, 또 더 은혜되는 거는 그 서성전이 좀 가까이 있어가지고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아침에도 새벽 예배 참석하고 숙소에 또 돌아왔는데 계속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시쯤에 우리 목사님이 도대체 새벽 5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10시까지 기도하는 성도들이 누군가 내가 가서 얼굴 좀 봐야 되겠다 그러셔요. 그래서 목사님이 혼자 암행어사 납시하는 것처럼 옷을 입으시고 소성전에 갔다 오셨다니까요. 그랬더니 몇 분이 기도해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기도한대요. 그래서 저 계속 들었는데 11시에 제가 식사로 나왔는데 그때까지도 11시 40분에 기도 소리가 계속 들려요. 그래서 제가 또 소성전에 제가 친히 들어가서 직접 들어가서 아니 도대체 누가 이렇게 기도를 새벽 5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이렇게 기도를 하나. 그래서 제가 들어갔더니 한 3분이 계속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우리 교회 돌아가면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안디옥 교회에 새벽 5시에 와서 오전 11시 40분까지 내가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사실은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어서 아마도 내일 금요일 날 밤에 제가 설교할 때 이 얘기를 또 시작부터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와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목사님을 뵈면 첫째는 항상 순수함, 그것에 제가 은혜를 받고요. 둘째는 말씀의 기름 부으심에 제가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예전에 처음에 왔을 때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가지고 책자도 제가 많이 얻어갖고 또 이메일로 한동안 이메일로 계속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거를 프린트를 해가지고 저희 교회 작은 방에 가면 안디옥 설교에 제가 프린트한 게 지금도 이만큼이 쌓여 있어요. A4 용지에 프린트한 게. 그래서 한동안 몇 년 동안은 제가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계속 이용하면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설교 제목 똑같은 게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면 예전에 5, 6년 전에 그 보면 목사님 설교 제목이랑 똑같은 내용들이 사실은 이렇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에 또 기름 부으심을 제가 또 은혜를 많이 받았고,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다 목회자들이요. 목회자들이 다른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부흥회를 가잖아요. 또 막 목사님들과 평신도들이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제가 얘기하면 평신도들이 은혜는 더 많이 받아요. 목사님들은 내가 정말 다 아는 소리지 뭐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분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들으면서 판단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래요. 근데 평신도들은 항상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받는 모습을 제가 많이 대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남편 목사님이 지금까지 저랑 이렇게 같이 살면서 오늘 목사님 말씀에 막 너무 은혜 받았어, 이런 경우를 거의 제가 못 봐요. 우리 목사님한테. 근데 이번에 새벽 예배를 목사님이 참석하시고 오늘 박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 받았네, 목사님 말씀 진짜 좋네, 이러면서 이제 첫날 오셔가지고 참석하시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말씀에 은혜 받는다는 거는요 쉽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또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많은 목사님들이 또 말씀의 기름 부으심과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 목사님이 막는 번 날마다 외치는 것이 예수의 피, 성령의 불, 그리스도의 신부, 공의와 진실, 그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받아서 목사님이 날마다 외치시는 그 예수의 피,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 입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불 하시면서 계속 안수기도 해주시고,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계속 새벽마다 안수기도 해주시는 모습 보고 제가 또 많은 은혜를 받아요. 그 이른 시간에 새벽 5시 반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다 안수기도 해주시는 모습 보고 제가 또 은혜를 또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다 같은 목회자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아요. 어떤 분은 정말 영혼들을 사랑해서 주님의 심정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을 하시는 목회자들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냥 직업같이 느끼면서 주일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계시는데 그래도 우리 안디옥 목사님 영혼들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셔서 다 예수의 피 마시고 예수의 피 뿌리고 바르고 다 성령의 불 받고 권능 받아서 십자가의 복음을 지고 주님 사명 감당하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시는데 또 목사님의 그 역량만큼 또 우리 안디옥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을 가지고 또 와서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큰 은혜를 또 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마음에 뭐 또 불러주시면 12월 달이나 뭐 한번 올라나 이러면서 이제 사실 생각하고 있었는데 항상 목사님은 뭐 강대상에서 먼저 선포해 버리시니까 네. 먼저 선포해 버리시니까 뭐 저도 어떻게 될 바를 사실 모르겠는데 또 하나님께서 아셔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신명기 8장의 말씀은 저는 하나님의 복을 그렇다고 제가 어려서 가난했다 그래서 복을 못 받았다는 표현은 아니겠죠. 저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별로 하나님을 의지했다 뭐 그런 기억보다는 그냥 엄마 따라서 교회 다녔고 새벽 예배도 엄마 따라 다니고 또 주일학교 예배 이렇게 다니고 뭐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은 이제 사실 목소리가 음치인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에서 찬양 경연대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 나가서 나의 사랑하는 채 그거를 1절부터 4절까지 외워가지고 찬양하는 찬양 경연대회에 나갔다니까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상을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3등 했다니까요. 3등. 근데 노래를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우리 큰오빠가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들이 우리 오빠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학교 부장과 같이 열심히 교회를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오빠 동생이니까 저희 큰오빠가 저랑 17년 차이예요. 그래서 오빠가 이제 교회 선생님이니까 선생님들 점수를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나의 사랑하는 책 불러가지고 교회에서 3등 상을 먹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는데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재정의 어려움을 우리 가정이 이렇게 가난의 그런 이제 어려움을 우리 가정이 이렇게 겪었는데 그때도 가난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때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때로는 길에서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냥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교회에 이렇게 오빠들이 이제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뭐 떡볶이 사 먹으러 어디 가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걸어가면 제가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그 오빠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아니 왜 이렇게 너는 길을 걸어가는데 자꾸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니 이런 질문을 받았던 기억이 있을 만큼 제가 순간순간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 뭔가 제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그런 기억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검정고시를 보고 나서 합격됐을 때도 하늘을 쳐다보면서 비가 막 오는데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합고사 합격해서 숭이오고 야간 갈 때도 그 숭이오고 운동장에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숭이오고 합격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이 또 어떤 회사에 취직시켜 주시면 하나님 저를 또 회사에 취직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힘들 때마다 또 어려울 때마다 또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갑상선 혹이 있을 때도 병원에 가니까 혹이 없어졌다 그러잖아요. 알았던 흔적도 없다고 그랬어요. 병원을 밖을 나와가지고요. 또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제 갑상선의 혹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감사의 은혜와 조건을 주시면 그때마다 하늘을 쳐다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무시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숙소에서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막 또 깨달아지니까 내가 우리말로 감사 주님 감사 주님 감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감사가 정말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셀 수 없는 감사의 조건과 셀 수 없는 그 감사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감사의 조건과 감사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감사를 깨달아서 매일매일 하나님 이것도 감사해요, 저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해요 하면서 매일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고,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은 은혜를 주셔도 감사할 줄 모르고, 우리 남편이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우리 자녀들이 똑똑해서, 우리 가정이 그냥 잘 돼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런 조건을 정말 감사로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그래서 추수감사를 주의를 주시고, 매일 감사해야 되지만 1년에 또 한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 추수감사 주의를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앞에 보니까 막 쌀자루가 막 자루가 쌓여 있잖아요. 쌀자루가 쌓여 있는데, 또 추수감사주일에서 누가 또 이렇게 교회에 이제 이렇게 헌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손길이 보기에도 아름다운데,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없을 때만, 있을 때만 이게 아니고, 없어도 감사하고 있어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한 감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요. 하나님, 내가 지금 몸이 아프지만 이것도 감사해요. 왜요?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거 못 깨달은 사람은 중환자실에 가서 산소호흡기 꽂고 누워있어 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요만큼 아픈 거는 세 발의 피, 내가 아픈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 그 괴로움, 죽음 앞에 문턱에 서 있는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아프다고 하지만 허리 아파요, 다리 아파요, 어디 아파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아픔도 더 아픈 사람들에 비하면, 중한 사람들에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실 건데, 질병을 치료하실 때까지도 내가 아픈 그 조건도 주님 앞에 우리가 이만큼 아픈 것도 하나님 감사해요 고백할 수 있는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삽시다. 현재 감사하시면 미래에도 감사할 수 있고, 현재 불평하시면 미래에도 불평하고 삽니다. 네, 우리의 과거가 오늘 우리를 만들었어요.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또 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심으면 내 미래는 좋은 열매 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안 좋은 거 심으면 이거는 예언 안 받아도 우리의 미래가 안 좋은 열매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날 한 달을 살면서 정말 기뻐하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모이기를 힘쓰고,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라, 행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엄청 많잖아요. 하라 하지 말라가 613가지라는데 우리가 그걸 다 어떻게 외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십계명 10가지로 딱 줄여주신 거예요. 그 십계명 안에 사실은 주님의 모든 그 율법과 계명의 말씀이 그 속에 사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십계명은 이제 다 아실 터인데, 제가 이제 십계명에 대한 저번에 설교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십계명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날마다 십계명을 되새기시면서 하나님의 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이런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신비에 새기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우리가 부처를 찾겠어요, 뭐 다른 신을 찾겠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우상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져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이라고 그러셨어요. 우상. 그래서 돈도 내가 사랑하게 되면 그 돈이 나에게 우상이 되고 만몬신이라고 그러죠. 그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러셨어요. 사랑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물질도 다스리는 권세를 가져야지, 물질을 사랑하면 그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도 사랑하면 안 되고, 하나님 재물도 다스릴 수 있는 영적 권세가 부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더 많은 물질이 들어와도 그 물 더 많이 들어왔으니까 더 내가 사치하고 더 뭐 막 이렇게 막 쓰고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저도 없을 때도 있었고 있을 때도 있었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가난의 물질의 훈련을 받았고 또 목회를 하면서도 처음에 그 가난의 훈련, 물질의 연단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그때 그 없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뭐 1000배인지 10,000배인지 뭐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죠. 돈만 원도 없는 제가 지금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그냥 세상 사람 말로 교만해질 수도 있고 내 자랑할 수도 있고 뭐 더 좋은 옷 입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이 저에게 재물의 훈련을 이렇게 시키시다 보니까 물질이 들어와도 사실은 나를 위해 쓰는 것보다는 이웃을 위해 쓰고 교회를 위해서 쓰는 일들이 거의죠. 그래서 지난달에도 지지난달에도 이번 달에도 제 통장에 들어오는 많은 부분이 사실은 이제 건축 헌금으로 많이 들어갔고 또 두 번째로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선교 헌금으로 제가 이제 많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도 지난달에도 많은 재정을 또 제가 이렇게 선교 헌금으로 선교 예물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갖게 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의 은혜가 있는데 주신 물질이 크든 작든지 내게 주신 그 물질이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 받도록 그 물질을 우리가 주님 앞에 쓸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물질을 어떻게 쓰는가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마음에 또 합한 때에 여러분들에게 또 더 많은 물질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또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마다 자기의 소원이 있어요. 저도 소원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제 미래는 구제하고 선교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제 소원을 아시고 이렇게 재정에 복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제가 또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또 제 개인적으로 여기저기 또 알게 하시면서 이번에 탈북민 집회라든가 이번에 또 미얀마 선교사님이 들어왔다 가셔서 또 그렇고 여기저기서 또 제가 이제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주셔서 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날마다 달마다 저에게 또 이런 재정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없더라도 미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있더라도 미래가 있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사하복, 우리 삶의 그런 주권은 다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없을 때도 잘해야 되고 있을 때 더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잘해야 돼요. 없어도 잘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있게 되면 있으면 더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을 우리의 삶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십계명을 우리가 잘 지켜 행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잘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이제 이 성경인데 성경을 통독을 하던 정독을 하던 여러분들이 성경도 우리가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우리가 묵상하는데 통독이 왜 좋고 이렇게 성경 정독하는 게 왜 좋은가 하면 그런 성경 통독을 하게 되면 성경 전체적인 흐름이 내 머리에 내 마음에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빨리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면 목사님 말씀을 전해도 잘 못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깨달아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데 뿐만 아니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들이 쏙쏙 머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또 이제 바라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기도를 왜 모여서 또 해야 되냐면 모임의 중요성이 있어요. 성경에도 너희들이 모임을 패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셨는데 모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장작불도 하나 붙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보다 장작불이 수십 개 모이면 모닥불이 되고 더 몇백 개가 모이면 더 큰 불이 될 수가 있어요. 기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뜨겁게 하게 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불 붙여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서 같이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졸리는데 옆 사람이 주여 해보세요. 그럼 잠이 벌떡 깨서 같이 또 기도도 하게 되고, 또 옆 사람이 막 기운이 없어가지고 처져 있는데 내가 옆에서 또 이렇게 기도를 하면 옆 사람에게 또 어떤 영적인 힘이 들어가서 그 사람도 막 기도할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돕는 역할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도 기도에 불을 붙이는 사명을 교회 안에서 잘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기도를 좀 방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예전에 이렇게 있었어요. 너무 이 상황에 맞는 기도를 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 옆 사람이 막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불편하질 않아요. 불편하질 않는데 어떤 상황에 맞지 않는 어떤 기도를 막 한 사람이 막 이렇게 좀 이렇게 하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 기도 소리가 굉장히 귀에 거슬려 가지고 기도를 좀 방해라는 어떤 이제 그런 걸 느낌을 받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주님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품위 있게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도 그 은사를 성경적인 주님도 품위 있게 그거를 사용하라 그러셨는데 은사도 우리가 품위 있게 사용할 수, 품위가 뭐 이렇게 이렇게 모양을 내라 이런 것보다는 어떤 영적인 품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기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방해가 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우리 교회도 이렇게 어떤 분이 한 번 오면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오히려 그 기도가 방해가 되는 그런 기도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내 기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방해가 된다 하는 분들은 이 모임의 자리에서 서로 은혜가 조화를 이루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불 붙이는 사명을 이것도 품위 있게 조화롭게 잘할 수 있는 주님의 지혜를 여러분들도 또 이렇게 가져야지 그 기도의 자리가 더 아름답고 더 뜨거워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 중에 말씀이 있고 또 기도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순종인 것 같아요. 순종.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복종한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과 복종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과 복종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에 목사님이 뭐 놀러 가자, 유괴 얘기를 하시면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서 안 갈 수도 있지만 그거 아니고 영적인 얘기를 하시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렇게 아멘하고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주 안에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훈련과 이 기도의 훈련과 순종의 훈련을 우리가 잘 받아야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행할 수가 있어서 이것을 잘 지키고 행할 때에 내가 살고 내가 번성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 훈련은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읊조리다는 건 소리를 내서 읽는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도 눈으로만 읽을 수도 있지만 사실 소리를 내서 읽으면 더 좋아요. 그래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성경을 그렇게 소리 내서 읽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어두움 속에 우리가 다닐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어지죠. 근데 성경을 읽게 되면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뭐 많은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제가 3가지로 또 요약을 해봤어요.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말씀, 소망의 말씀, 사랑의 말씀. 네, 믿음의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강주 안디옥 교회는 얼마나 좋아요. 새벽 예배 있고 낮에도 또 영상 2시에 또 틀어주시고 매일 저녁마다 저녁 예배가 있든지 또 예배가 없더라도 항상 저녁 말씀을 목사님이 계속적으로 틀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계속적으로 유튜브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이렇게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들을 수 있다라는 이 은혜가 옆 사람 보시고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네,
이렇게 목사님이요, 여러분들 하루에 새벽 예배, 또 뭐 오전 예배, 어떨 때는 또 낮 예배, 저녁 예배, 이게 부흥회를 하든지, 부흥회를 안 하면 유튜브로 말씀을 띄워주든지 해서 하루에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들음의 은혜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어요. 그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지키고 순종하면 옆 사람 또 보시고 엄청나게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자꾸 목사님 말씀을, 설교를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그 믿음과 신앙이 쑥쑥 자라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믿음의 말씀이 나와요. 말씀도 믿음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영이 여러분들한테 부어져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거의가 다 안 믿어질 말씀이에요. 이런 일이 어떻게 해? 이런 기사, 이런 역사가, 이런 표적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시작부터 계시록 끝까지 믿음이 없으면 절대 믿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어져요.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마음에 믿어진다는 게 또 엄청난 복이라니까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 얘기했어요. 한 10년, 대학교를 10년을 다니신 분을 만났잖아요. 제가 아주 좋은 대학을 다니셨어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들어간 대학이 신학대학원이었어요. 신학대학원, 좋은 신학대학원 들어가셨는데 하루는 저를 만나게 됐어요. 우리 교회, 예전에 교회 집사님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하루는 엄마를 만나려고 저희 교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평일날 이제 있는데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을 만나러 왔대요. 근데 집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이제 손님이잖아요. 그래서 마당에 마루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당에 그 마루에 이제 앉아가지고 손님이니까 오실 때까지 뭔가 이렇게 섬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차를 대접했는지 기억은 안 나고 하여튼 그분과 대화를 나눴어요.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니니까. 그래서 형제님은 이렇게 신학대학원을 다니신다는 얘기 제가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굉장히 자랑을 하면서 자기가 어느 대학교 대학원 뭐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10년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러면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저한테, 그때 제가 집사였어요. 집사님은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당황스럽고, 질문할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지지 형제님은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지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했다니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네, 저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그래요.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신학대학원을 다니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공부 좀 해보려고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신학대학원을 다녀도 이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죠. 집사님은 죽은 나사로가 4일 만에 살아난 게 믿어지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저는 믿어지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간 게 믿어지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는 믿어지는데요. 또 뭐라 그러시냐면 마리아 뱃속에서 마리아가 처녀인데 마리아가 요셉과 잠자리를 안 했는데 예수를 뵈가지고 예수를 낳았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믿어지는데요 그랬어요. 그때 그분이 나는 그런 게요 하나도 안 믿어져요 그러는 거예요. 와, 제가 지금 그분을 만났어야 돼요. 제가 지금 그분을 만났으면 복음을 전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성령 받게 하고 방언의 은사 받게 해가지고
다 믿어지도록 제가 이렇게 도와드렸을 텐데, 그때는 이제 시집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믿음이 약갈 때니까 그분을 개조시킬 마음을 제가 못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그때 그분이 그 주일날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오셨어요.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이분이 그래도 나하고 안면이 있다고 또 내 옆에 와서 앉으신 거예요. 안면이 있다고 옆에 와서 앉으셨어요. 그 옆에 딱 앉아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그냥 우리나라 한글 성경 이렇게 펴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있잖아요. 우리 아버님 목사님일 때, 목사님이 이제 성경을 몇 장 몇 절 하면서 딱 찾아가지고, 나는 이제 우리말 성경을 딱 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은 성경책을 딱 폈는데 무슨 성경이냐면 독일어 성경을 펴놓고, 앞에서는 한글말로 읽고 한글로 설교하는데 독일어 성경을 갖다가요, 독일어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우, 이분은 독일어도 잘하나 봐 이랬어요. 그런데도 그분이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이 믿어져야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형제와 같이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 믿음이 없으니까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10년 대학 안 다녔어도 우린 독일어 몰라도, 영어 못해도, 수학 잘 못해도, 우리가 세상 학문 부족하고 못해도 이 성경 66권 말씀이 다 믿어지는 게 얼마나 신령한 은혜냐고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입은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당신은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네, 그 형제같이 그렇게 불쌍한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세상 학문 그렇게 몰라도 이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이 믿음의 말씀, 가장 또 값진 주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소망의 말씀이 있어요. 소망의 말씀. 근데 오늘 박 목사님이 베드로전서 1장 오늘 말씀을 오전 새벽 설교에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자, 베드로전서 1장 3,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한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원하세요. 소망을 주기 원하시는데, 이 소망의 말씀,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어. 얼마나 행복해요.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으면 엄청나게 행복한 거예요. 제가요,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두 번 죽음을 깨달았어요. 죽음을. 조금 실례되는 얘기긴 하지만, 저희 집 목욕탕에 욕조가 있어요. 욕조에 물을 받아가 뜨거운 물에 이제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집에 대봉씨가 있었거든요. 근데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갑자기 대봉씨가 먹고 싶었어요. 그 대봉씨를 가지려고 아무 생각 없이 벌떡 일어나서 욕조를 걸어 나왔는데, 이게 현기증 있잖아요. 그게 기립성 저혈압이래요. 그래서 갑자기 욕조에서 확 나와서 걸어 한 발자국을 뗐는데, 머리가요 핑 돌면서 그 순간 느낌이 뭐냐면 하얘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얘하면서 머리가 핑 돌더니 순간 기절하듯이 정신을 잃었어요. 제가 잃고 탁 떨어졌는데, 욕조에 부딪히면서 쿵쾅쾅 하면서 부딪히면서 제가 이렇게 이제 딱 눈을 떴죠.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 왜 그래?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를 일어나게 줬어요. 일어나게 줬는데, 제가 그 순간 핑 돌면서 하얀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핑 돌면서 제가 그 순간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갈 수도 있구나, 이거 생각했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바로 그 순간인 것 같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이 핑 돌면서, 그래서 정말 얼굴에 막 멍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거 부딪혔잖아요. 그래서 제가 병원을 이제 갔어요. 갔더니 그 의사가 기립성, 이제 혈압이 좀 이렇게 높지 않은데, 여기 약간 혈압이 낮은데 뜨거운 데서 갑자기 확 일어나면 그 기립성 저혈압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이제 조심을 하는데, 그렇게 한번 핑 돌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을 때 이런 느낌이겠구나. 내가 그거를 딱
깨달았어요. 근데요, 그 순간에도 제가 예수님을 찾더라고요. 예수님, 나의 전부가 예수님, 내 전부가 예수님의 예수님입니다. 이러면서 그 고백을, 그 머리 핑 도는 그 순간에도요, 제가 예수님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가졌었어요. 한 번은 저는 한 번도 이석증이라는 경험한 적이 없는데, 아침에요, 침대에서 눈을 딱 떠서 일어나려고 하는데요, 그때 쓰러진 것처럼 머리가 핑 돌더니요, 제가 침대로 또 이렇게 누웠어요. 누웠는데 방이요,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방이 새벽에 빙글빙글 도는데, 제가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뭐 이석증이라는 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가 됐나 보다. 사실 그 순간에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방이 빙글빙글 도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핸드폰을 찾아가지고 밖에 있는 목사님한테, 거실에 있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전화가 오니까 우리 목사님도 놀란 거예요. 안방에서 제가 전화를 하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방에 좀 빨리 와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이제 그 이석증이 와가지고, 저는 몰랐어요. 우리 안에 뭐 귀에 돌이 있는데 그 돌 하나가 이탈하면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뭐 약을 받아가 집에 왔는데 계속 어지럼증이 이렇게 있었는데 또 주님이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또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해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누워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 돌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서 바로 이제 회복이 됐는데, 제가 2번 핑 돌면서 쓰러지는 거를 2번 체험하면서 그 순간에 딱 드는 생각이,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가는구나, 이 생각을 했고, 2번째는 그 순간에 2번 다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 저의 전부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마음을 그 순간에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저는 뭐 순간에 어떤 그런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잖아요. 맞이할 수 있을 때 이 산소망 대신 이 소망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우리가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이 주의 은혜를 우리가 가질 줄 믿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셨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국적이 대한민국인데, 그거는 내 육체가 있는 동안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국적은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살아서도 천국이지. 욕심을 내려놓으면 살아서도 천국이지, 이런 책이 있어요. 읽어보진 않았지만 제목만 압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살아서도 천국이지. 우리가 천국 생활을 많이 못하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 욕심 때문에, 남편이 100만 원 벌어오면 100만 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쓸 수 있으면 되는데, 200만 원 안 벌어온다고 뭐라 하고, 200만 원 또 벌어오면 300만 원 안 벌어온다고 뭐라 하고, 또 우리 자녀들도 10등 했으면 10등 한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5등 안 했다고 뭐라 하고, 5등 하면 또 뭐라 그래요? 3등 안 했다고 뭐라 하고, 3등 하면 또 1등 했으면 좋겠어서, 또 1등 하면 뭐예요? 정교 막 순위권에 들어갔으면. 항상 자녀들도 자녀에 대한 그 등수에 대한 욕심, 또 이렇게 배우자나 또 부부간의 어떤 가정의 수입이 있는데, 이 수입도 부족함에 대한 항상 그 욕심과 그런 이제 불만들이 우리에게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내가 그거를 원망하고 불평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한 상황들이 좋아지는 상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시니까 만물을 움직이시는 그 분이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은혜를 부어주셔야지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 아들도 대학교 들어갈 때요, 진짜 꼴찌로 들어갔어요. 한동대 꼴찌로 들어갔는데 1학기 시험을 봤는데요, 거의 꼴찌를 한 거예요. 근데 본인이 너무 충격을 받았나 봐요. 전화가 왔어요. 거의 꼴찌를 했다고. 그럼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하면서, 엄마, 나 이제부터 새벽기도 나가고 저녁에 자기 전에 1시간씩 학교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라 그랬죠. 그래서 본인이 하루 일과를 마치면 꼭 학교 그 세풀실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막 감동을 받게 되고 막 이런 은혜를 계속 체험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마치고 드리는 그 1시간 기도를 통해서 선교의 비전을 주셔가지고 요르단도 1년 선교 갔다 오고 여기저기 나라에 단기 선교를 많이 나갔다 왔어요.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하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학교 다닐 때 엄마, 내가 요즘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어머 그래? 그걸 너가 어떻게 하니?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면 공부가 너무 잘 돼요. 그래요. 그리고 시험 공부할 때 머릿속에 시험 그 공부가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교 꼴등 라인에 있던 아이가요, 그 다음 1학년 2학기 학기 때요 전교 4등을 했다니까요. 그 대학교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장학금을 받았어요. 전액 장학금을 받았는데 4학년을 맞춰야지 졸업이잖아요. 이 친구들은 4년 때 졸업 못 해가지고 막 4년 막 5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얘는 졸업도 하나님 지혜를 주시니까 3년 반 만에 학교를 졸업하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꼴등해도요 막 지혜를 주시니까 그런 역사를 경험했던 또 특별한 은혜가 이렇게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막 자녀들 뭐 공부 안 하는 것 때문에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우리 아들 보니까 하나님은 다 먼저 영혼이 잘 되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 아들이 예수님 잘 믿고 두 번째로 공부 잘하는 아들, 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말씀이 사랑의 말씀이 있어요. 사랑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이라고 그래요. 사랑의 장.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또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그가 우리를 따라하세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은요 10번도 더 읽어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흑암의 권세에 붙잡혀 살다가 저 영원한 불못과 지옥불에 떨어져서 억만년도 아니고 영원히 그 불못에서 내가 고통받고 살 텐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일찍이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내가 이 흑암의 권세, 불신의 권세에서 벗어나가지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이 계신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영적 장소 이동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통사고가 탁 났는데 죽었구나 했는데 내가 살아났어요. 그럼 우리가 그 순간에 얼마나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죽을 뻔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 고통사고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도 이 땅에서 잠시예요. 근데 내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거는요 억만 년도 아니고 영원이라니까, 영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영원토록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이 위대한 그 거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주님의 나라로 옮기신 이 사건을요 그냥 읽으면 안 돼요. 마음이 뭉클하도록 큰 감동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읽고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괴로울 때 이런 말씀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맞아, 이 괴로운 것도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잠시 동안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내게 있는 괴로움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의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잘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루에 3번, 4번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딱 준비를 다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복받은 주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훈련을 우리가 잘 받아야 돼요. 기도의 훈련. 근데 또 목사님이 계속적으로 기도하자 하기 때문에 안 돼요. 성도들이 기도에 대한 훈련들이 제가 볼 때 정말 잘 돼 있어요. 어제도 예배가 끝났는데 밤 늦게까지 안 가고 그 성전불 다 끄고 아주 껌껌한 곳에서 여기저기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대하면서 그런 모습, 새벽 기도 모습을 보고 엄청난 은혜를 받고, 또 새벽 예배 5시에 갔더니 초저녁처럼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또 엄청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또 이제 그런 새벽 기도의 시간을 꿈꾸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의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데 따라하세요. 습관적인 기도.
기도도요 습관이 돼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성전 짓기 전에는 지금 새벽 예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녁 기도, 우리가 밤 기도, 철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녁 밥을 딱 먹고 나면은요 무슨 생각이 딱 오겠어요? 성전 가서 기도해야지. 저녁 먹고 나면 성전 가서 기도해야지. 이게요 그냥 의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동으로 그냥 옷 입고 그냥 성전으로 향해서 가는 이 습관적인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습관적인 기도. 여러분들도 새벽 예배를 매일 나오시는 분들은 매일 나오는 것이 습관적인 기도 생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나오면 이상해요. 새벽 기도 한번 빠지면 하루가 이상해요. 뭘 빼먹은 것 같고, 뭔가 잃어버린 것 같고, 뭔가 놓친 것 같은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근데 새벽 기도가 습관이 안 된 분은 안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안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분들은 이 몸이 새벽 기도에 길들여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인데, 예배 시간 오고 싶은 게 당연한데, 예배 시간이 되어도 오고 싶은 마음이 이제 없는 분들은 예배의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습관, 예배의 습관, 이런 신앙의 훈련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전 5장 17절은 유명하죠. 따라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따라하세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네, 저도 항상 순간마다 기도하려고 하고, 저녁밥 먹으면 성전 가서 기도하려고 하고, 저도 지금 또 12월 달에는 내가 또 철야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또 와서 12월 달에는 또 철야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이렇게 하게 되죠. 여러분들도 저번에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 저번에 20일 철야 기도 하신 분 손 들어 보세요. 네, 20일 철야 기도 하신 분. 네, 내리세요. 와,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기도가 쌓이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예, 기도가 쌓이면 하늘 문이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 기도하는데도 뭐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기도하는데도 뭐 저렇게 살고 천만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주님이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요 초창기 때 개척교회 할 때요, 사람들이요 개척교회 사모라고요 은근히 무시해요. 예, 티코 막 다 깨진 거 타고 다니니까요, 동네 사람들이요 은근히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은근히 그 말투에 은근히 무시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티코를 80만 원 주고 샀는데요, 월세도 못 내고 이럴 때 당장 돈이 없는데 누가 와서 티코 오른쪽을 쿵 박은 거예요. 그래서 뒷문이 푹 들어갔다니까요. 그래서 카센터를 같이 갔더니 카센터에서 40만 원 보상하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40만 원 현금으로 주세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티코 문자 꽂히는 것보다 40만 원으로 교회 일에 써야 되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40만 원 현금 주셔가지고 교회에 썼어요. 그런데 그 팍 들어간 그 찌그러진 문자 타고 다니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잖아요, 중고인데. 그래서 카센터를 갔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거 문자 싸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문짝도 중고 문짝이 있대요. 중고를 도색해서 또 그래서 몇만 원에 중고 문짝을 딱 달았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몇만 원에 고쳤어요. 했더니 돈이 계속 없잖아요. 개척교회 할 때 없는데, 하루는 서 있는 차로 누가 와서 또 뒤에서 반발을 쿵 박은 거예요. 그래서 카센터를 갔더니 9만 원 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9만 원 현금으로 주세요 또 그랬어요. 9만 원 현금으로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예, 그리고 또 9만 원을 줬어요. 조사 또 썼어요. 근데 이게 뒤에 덜렁덜렁 하는 거예요, 반바가. 근데 돈이 없어서 그거를 덜렁덜렁 하고 다니는 거예요. 다니는데 강원도로 갔는데, 강원도 기도원인가 어디 가가지고 또 차를 세워놨는데, 또 차가 들어오다가 그러지 않은 덜렁덜렁한 데를 또 박은 거예요, 쿵 뒤에서. 그래 내렸더니 이분이 강원도니까 카센터가 근처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요. 제가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저번에 반박하는데 이거 9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또 9만 원 주신대요. 그래가지고 9만 원인가 8만 원 주신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목사님이 현금으로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현금을 또 받아서 썼던 그런 이제 기억들이 있어요. 제가요 상담을 오래 했잖아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여러분하고 상담 약속을 했는데,
이제 상담 오래 했는데 예전에 어떤 여자 목사님이 상담 받으러 왔어요. 근데 그 상담 받으러 온 목사님이 사모님, 저는요 하나님이 저를 너무 많이 사랑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크게 사랑하시나 보다 이러고 얘기 듣는데, 제가요 월세가 밀려가지고요 300만 원을 못 내고 있는데요, 내 뒤에서 차가 와서 쿵 박아가지고요 300만 원 수리비를 받아가지고 밀린 월세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분은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게 무슨 은혜야 이럴 수 있는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사고가 나서 300만 원을 받아서 월세를 낸 게 그게 그분에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걸 저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3번을 사고가 나가지고 300만 원을 3번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한 번 받은 것도 우연이지 이럴 수 있는데, 월세를 300만 원만 밀리면 쿵 해가지고 300만 원 받고, 쿵 해서 300만 원 받고 해가지고 300만 원 3번을 받아가지고 밀린 월세를 냈다는 본인의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이분은 나 티코보다 더하네 이랬어요. 티코보다 더하네. 근데 그분은 그거를 어마어마한 간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게 간증인 거예요. 근데 이번에 우리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나가지고 할 수 없다, 기도원 가야지. 그래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이 A4 용지에다가 하나님 돈 주세요 썼대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해가지고 기도원 방 벽보에다가 딱 붙여놓고 하나님 돈 주세요 그러고 거기 가서 금식기도인지 하여튼 무슨 기도를 하셨대요. 기도를 하시고 났는데 아무데도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끝내고 차를 타고 집에를 가는데, 그 뒤에서 미국이니까 미국인이죠. 미국인 어떤 차가 쿵 박은 거예요. 그 미국 목사님, 우리 교회 설교하시는 목사님 차를 쿵 박았어요. 박았는데 이제 이걸 열어가지고 그 미국인이 막 오더니 영어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송하다고 막 하면서, 내가 당신에게 얼마를 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달라 그랬대요. 알아서 달라 그랬더니 그분이요 지갑을 꺼내더니 돈 뭉치를요 이만큼을 꺼내가지고요 그냥 확 주고서 그분이 가신 거예요. 갔는데 봤더니 엄청나게 많은 이렇게 이제 그 돈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거로 등록금을 내고도 남았더라 이 간증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등록금이 없는 그분에게는요 차가 와서 받아가지고 처음 보는 분이 지갑에서 돈 딱 꺼내가지고 탁 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인으로 안 보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거를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등록금이 없을 때 하나님이 교통사고를 통해서 이렇게 등록금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도 교통사고 나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런 일도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놀라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훈련, 기도.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내 삶에 막 돕는 은혜들이 일어나요. 하다못해 차 사고를 내서라도 밀린 그런 이제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신, 저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요 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제 앞에요 이렇게 예전에 막 노트에 썼는데 노트도 막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예 성경책 앞에다가 이제 꿈꾼 거를 제가 쭉 이렇게 적어놔요. 꿈꾼 것도 적어놓고 항상 보여주시면 여기다 이렇게 적어놓거든요. 여기 중간에도 막 적어놓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보여주신 환상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하여튼 그렇게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건을 받았는데, 사실 물건 받기 전에도 저는 물건 받는 꿈을 아주 여러 번 꿨어요. 여러 번 꿨는데 그것도 그냥 뭐 지갑에 몇만 원 들어오는 그런 꿈이 아니라 탑차에서 막 달러가 쏟아지는 꿈, 시냇물이 있는데 막 돈다발이 구덩이가 이렇게 파여 있는데 돈다발이 막 수북이 막 쫙 쌓여 있는 막 그런 꿈. 또 어떤 여자 흰 옷을 입으시는 분인데 천사 같죠. 어떤 흰 옷을 입은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봉투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열어봤더니 100만 달러 수표가 들어있었다니까요. 100만 달러 수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꿈을 꿔도 또 꿈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통장을 줬는데
통장을 딱 열어봤더니 1, 00000000 공이 얼마나 많은지 뒤에부터 세워야 되는 거예요. 막 그런 꿈을 제가 여러 번 꿨어요. 저번에는 꿈을 꿨는데 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큰 1억이 넘는 큰 수표를 주셨어요. 주시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앞으로 내가 당신에게 매월 감사원금을 보내겠습니다. 막 이런 꿈도 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매월 제 통장에 돈이 들어와서 제 꿈이 구제와 선교잖아요. 계속 선교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는 기도의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 이때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저축해 놓으시면 그 기도의 양이 차면,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기도의 양이 차면 다이나마이트가 펑 터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환경에 놀라운 성령의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밥을 사주셨어요. 밥을 사주셨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어제 바람 같은 성령이 이렇게 이제 분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분이 시원한 바람이 막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 바람 같은 성령을 막 경험했다는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아까 이제 음식 가지러 갔는데 그랬더니 그 옆에 계신 분이 그거 교회에서 에어컨 틀어놔서 그래. 그래서 제가 숙소에 돌아왔더니 아니 오늘 밥 사주시는 분이 어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해가지고 은혜를 흠뻑 받았다고 간증을 하시는데 그 옆에 계신 분이 교회 에어컨 틀어놔서 그랬다고 그러시는 거야. 아니 에어컨 틀었는지 안 틀었는지 모르겠지만 눈치가 없으시던데 이랬는데 제가 에어컨 안 틀었어요 그랬어요. 지금 날씨가 이런데 무슨 에어컨을 틀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바람 같은 성령을 어제 경험하신 거거든요. 바람 같은 성령.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 오늘 저는 와서 찬양하는데요. 두 손을 올리고 아까 막 성령님 오셔서 막 찬양을 막 했잖아요. 찬양을 막 하는데요. 손에 손바닥에 불이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손바닥에. 그래서 저는 손바닥에 불 올 때 그 아픈 여기 이 시신경 다 파괴된 분, 그냥 우리 목사님이랑 안수기도 막 했잖아요. 하니까 다 파괴된 이 시신경 회복시켜가지고 그분이 눈을 떴다니까요. 이 성령의 불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의 불이.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작정을 했어요. 이제 예배 끝나면 한 분 한 분 아픈 사람 내가 이렇게 앉아서 하니까 좀 불편해요. 기도하기가. 의자에서 한 분 한 분 아픈 분도 제가 다 기도해 드리려고 마음을 이렇게 이제 먹고 있습니다. 손에 불이 오니까 이때 또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해야지 성령님이 또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의 훈련.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 따라하세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 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너무 좋아. 너무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마음에 감동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런 말씀 읽잖아요. 마음이 뛰어요.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뛰었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이 너무 좋아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마음이 뛰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으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뛰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막 뛰어가지고 마음이 뛰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마음이 행복해져요. 마음이 기뻐져요. 감사가 넘쳐요.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순종의 훈련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순종인 것 같아요. 순종의 훈련.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모이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또 전도하자. 그럼 전도하는 거예요. 신방 가자. 그럼 신방 가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시고 하지 마. 그러면 안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저도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싶은 말씀이 있고 솔직히 말해서 순종하지 않고 싶은 말씀도 있잖아요. 예. 나는 지금 기도하고 싶은데 신방 가자 막 이랬어요. 그러면은 나는 지금 기도하고 싶은데 신방 가자 그러면은 내 마음이 안 맞잖아요. 내 뜻에. 그럼 내가 내 뜻보다 내가 기도하려는 내 마음을 내려놓고 신방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산으로 가고 싶은데 목사님은 바다로 가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는 산으로 가고 싶지요. 근데 목사님 바다로 가자고 하니까 산으로 가고 싶은 마음을 그냥 내가 내려놓고 바다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뜻을 그냥 내려놓고 그냥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니까 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더라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순종한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종의 훈련을 이렇게 잘해야 돼요. 잘하면 그런 여러분들이 섬기는 목사님과 나와의 관계가 주 안에서 우리가 화목해야 돼요. 화평해야 돼요. 목사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화목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과 나와의 관계가 불편하면 그 불편한 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또 불편해지는 게 있어요. 성도와 성도끼리도 불편할 수 있잖아요. 나랑 안 맞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 어디냐면 사실 교회예요. 교회. 우리 둘째 아들이 이번 설교를 금요일날 지난주 했는데 잠깐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참 교회라는 곳이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곳이 또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또 오는 것도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교회라는 곳은 그냥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인 공동체잖아요. 공동체인데 다 부름을 받아가지고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자리에 다 모였잖아요. 모였는데 문제는 내 마음과 잘 맞아서 네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너 마음 막 잘 교통이 되는 분, 소통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 생각과 내 성품과 내 어떤 이성과 하나도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나랑 안 맞는 분들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일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급하고 어떤 사람은 곰같이 느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빠른데 이 사람은 너무 더디고 이 사람은 성격이 또 온유한데 이 사람은 너무 강하고 이 사람은 또 너무 답답한데 이 사람은 너무 열려있고 막 이러면 안 맞는 사람들과의 어떤 접촉을 하면서 마음이 불편해지고 뿐만 아니라 시험이 오기도 하잖아요. 시험.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오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님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들 때문에 시험이 와요.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이 왔을 때에 그 시험이 악에 빠지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나만 손해예요. 시험이 왔을 때 오히려 기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준비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시험을 잘 참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도요 아무나 받지 못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또 잘 참고 견디고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이런 분들에게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야 돼요.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죄만 짓고 악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 부어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받을 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나도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지 그 능력이 능력답게 사용될 수 있지. 교회에서는 덕이 안 되고 교회에 해를 끼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어수선하게 하고 교회를 방해하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남을 섬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면 제가 볼 때는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주시는데 모든 은사는 담임 목사님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은사와 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들을 잘 사용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도 아무나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날마다 칠판에서 설교하는 이 심령 성전이 내 안에 잘 세워지고 이 심령 성전이 내 안에 잘 건축돼 자만이 순종이 잘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정리 한번 해보겠어요. 따라하세요. 번제단에서 나는 죽자. 죽는 자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성소 지성소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 태워져야 돼. 소와 양이 그냥 다 태워지잖아요. 번제단에서 다 태워져요. 우리가 다 태워지는 것처럼, 불에 다 태워지는 것처럼 내가 죽고 나는 없고 그래야지만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문제거리 돼요.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 주님의 말씀으로 다 죽어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두멍은 내 죄를 씻는 거예요. 내 죄를 씻어요. 손과 발을 씻잖아요. 그래서 물두멍은 녹거울로 만들었잖아요. 거울을 보면 뭐가 묻었는지 다 보여요. 이 물두멍,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비춰서 내 더러운 것을 다 씻어야 돼요. 다 씻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우리가 깨끗이 목욕하셔야 돼요. 목욕해져서 거룩해 주셔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딱 오시면 우리가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회개가 시작이어야 돼. 회개부터 하면서 먼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 기도하시고,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나를 다 태우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은혜가 있어요. 떡상은 말씀이고 분향단은 기도고 일곱 등대는 성령의 조명의 능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기도, 성령이 잘 이제 우리에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져 있지 아니하면 이 지성소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아요. 내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씻겨져 있지 않으면 이 지성소의 은혜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죽어져 있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으면 말씀을 읽어도 엄청난 은혜를 주세요. 말씀이 막 능력이 되고 말씀이 막 불이 되게 하세요. 불이 되게 하시고, 또 기도하면 성령님이 막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저도 막 찬양하는데 막 불이 오니까 오늘 한 분 한 분 아픈 분들 다 기도해 드려야지, 이렇게 막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내가 죽고 내가 태워져야지만 이 성소에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성령의 조명해 주시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잘 갖춰지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신부단장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가슴을 치세요. 내가 살고 내가 번성하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지키고 내가 행하고 살면 내 삶이 번성해지고 내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누구에게 복 주실까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주님의 예비하신 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고 시험해서 너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중에 절반 이상은 지금 광야의 여정을 걷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광야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 여러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너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지, 주님의 율례를 잘 지키는지 여러분들을 다 살펴보신다니까요. 살펴보셔서 잘 지키고 행하는 사람은, 따라하세요. 광야가 빨리 끝난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테스트에 자꾸 넘어지고 통과하지 못하면 광야가 4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광야가 보름에 끝날 수도 있고 3일 만에 끝날 수도 있는데, 어떤 분은 그 광야가 40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아시고, 여러분들이 한 날 한 날 주시는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서 주님의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쭉 읽어보면 그냥 한마디로 따라하세요. 영권, 인권, 물권 주십니다.
우리가 살고 번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되어지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강야길을 걸어갈 때 불뱀과 정갈이 쏘는 것처럼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막 고난이 있단 말이죠. 고난이 있는데 그것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겨내면 고난 뒤에는 꼭 축복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당신의 고난을 잘 이기세요. 잘 견디세요. 잘 승리하세요. 아멘. 오늘 16절 따라하겠습니다.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좋아요 안 좋아요 잘 물어보세요. 좋아 안 좋아 잘 물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33일 집회하니까 좋아 안 좋아 그래요. 좋아요 막 이렇게 좋아요. 우리 저 집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좋아요 하시면 축복이에요. 좋아요. 목사님 뭐 하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막 잘 물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의 복을 주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복 주신다 할 때만 좋아요 크게 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33일 집회하는데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이렇게 대답하셔야지 복이 빨리 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18절에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돈도요 하나님이 돈 버는 능력도 주셔야 돼요. 근데 내 힘으로 하면 내 그 지식 안에서 일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생각과 놀라운 아이디어를 또 주시면 생각지도 못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 것에 있어서 저는요 고1 때부터 11조 생활을 고1 때부터 했어요. 고1 때 월급 5만 원을 딱 받으면 첫 번째 딱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 내가 10분의 1을 안 하면 도둑질하는 거. 이것이 머리에 항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어떤 소득을 주시면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 저는 고1 그 나이에도 1,000원은 5만 원 받으면 5,000원은 11조, 1,000원 감사헌금, 1,000원 건축헌금, 매주 주일헌금 1,000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시절에. 지금도 1,000원 드리는 분 있잖아요. 저는 16살에 아주 그 옛날에도 1,000원 드렸는데, 근데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재물을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 재물을 우리가 아름답게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재물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면 100배, 1000배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신 축복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또 하나님 복을 주시겠지만 이 땅에서 못 받아도 어디 가서 받아요? 천국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시간과 물질과 모든 헌신과 수고와 봉사를 하나님의 상급으로 다 갚아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고 믿음의 상급을 바라보고 천성을 향해서 열심히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